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모였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셔서 이렇게 시원한 가을 날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붕 위에 중풍병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 하늘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잘 키워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이어받아 대대로 계승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지 않은 제자들만의 가르친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신 제자를 양성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을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이 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체에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오늘 이 스토리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귀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 누운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첫째 장애물은 자기에게 있는 장애물이요, 두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첫째 장애물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상태예요. 힘도 없어요. 무능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는 자기 스스로의 무능한, 무익한,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어요. 친구들이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절 보고 어릴 때, 제가 아기 때부터 저를 일남척기, 나는 그 일남척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일남척기라고 하면서 저를 키워준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분이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웠어요. 설교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이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온 것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이 제 어릴 때의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내가 몰랐는데, 나는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왔던 우리 어린 시절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옛날에 중풍병자였어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들을 인도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누워있는 침상을 가지고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두 번째 장애물은 침상을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파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도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이 땅 위에 많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우리를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사탄의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못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찰리 커크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악한 무리들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땅 위에 너무 악한 무리들이 많은 겁니다. 예. 이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지요? 지붕을 뜯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고는 간절한 믿음과 그 마음이 지붕을 뜯은 겁니다. 여러분, 예, 지붕을 뜯은 것은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통해 자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방해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그 무서운 홍해의 그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뒤에서는 군병들이 따라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 위를 향할 때에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사 바닷물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너서 생명을 다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목이 말랐을 때에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깹니다. 바위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공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바위입니다. 예수님이 바위가 깨트려서 십자가에서 깨지심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는 것을,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그것이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 찢어진 겁니다. 지붕이 찢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져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에 가슴을 뜯고 정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 안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붕을 뜯은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생수가 터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요단강 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갈라지는 것, 찢어지는 것, 지붕이 뜯어지는 것, 여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너 믿음대로 죄사함을 받았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24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갔어요.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침상을 들고 갔어요. 너의 과거의 모든 것을 들고 가라. 네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네가 옛날에는 침상에 누웠던 사람이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사람이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냄새가 나는 거지와 같은 그런 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침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침상을 들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아픈 것, 모든 문제,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다 사라지고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나의 모든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활, 우리의 모든 앞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생활이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훌륭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